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6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전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단지 성전을 향하여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지금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만이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인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또 우리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기도할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35절과 39절을 읽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전쟁을 치르러 나아갈 때에 기도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혹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적국에게 패하게 되거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간구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기둥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나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첫 번째로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이것 또한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즉각 하나님께 사죄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묵혀둘 필요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나중에 합쳐서 회개 기도해야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 사죄와 회개의 기도는 그때그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면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때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주시겠지,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내용 또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의 감격이고 또 하나는 은혜의 감동입니다. 방금 함께 읽은 41절 후반부에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의 두 가지 내용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감격이 다시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감동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놓고 또 죄 사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은혜의 감동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구원의 감격과 또 은혜의 감동이 기쁨으로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2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택함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얼굴을 돌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경고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나는 너와 이제 상관없다, 그런 의미이겠죠. 못 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잠깐의 죄가 주는 쾌락에 도취되어서 그냥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잠깐만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런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깐 못 본 척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못 본 척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이번만 못 본 척 해주세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차라리 회초리를 한 대 맞는 것이 낫지, 얼굴을 돌려버리셔서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척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의 부친입니다. 그 부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을 기억하셔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에게 주셨던 은총을 지금 솔로몬이 기억하며 기도할 수는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은총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한 할머니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동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얼굴 또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진행되는 모든 온라인 제자 훈련과 행복 모임, 셀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